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한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관계들, 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는, 예수께서 거느려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에서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축복하는 말이에요.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인데요.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죠. 제가 1장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축복의 근거들이 있다. 우리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는데 복받기 원한다고 다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의 근거, 룻의 축복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들이 뭘까? 이 2장에서 어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그 인간관계 속의 중요한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짧은 단락이지만 18절밖에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기에 1절서부터 나오는 게 뭐죠?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룻과의 관계가 나오고, 또 하나는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가 나오고 또 하나는 나오미와 보아스의 관계를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보통 성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요즘 군인들 군의 뭐 성추행 사건 같은 거 뉴스 보면서 뭐 별이 한꺼번에 팍팍 떨어지잖아요. 별 달기가 참 어렵죠. 군인들 별 다는 게 소망인데 별 달았다가도 자기가 잘못 안 했어도 밑에 부하 인간관계들 이런 거 문제 생기면 또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남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신학기 신학년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런 기도도 하고요. 또 교인들 성도들 간에도 요즘같이 참 세상이 험한 시대에 누가 누군지도 사실은 모르고 또 교회 안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제 후배 목사 중에서도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교인 관계들이 다 깨진 것도 그렇지만 결국은 목회자가 사임을 했어요. 후배 중에 이게 참 어려운 관계예요. 이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관계인데 참 어렵죠. 교회를 깨려고 하는 작정한 이단들이 들어오면 이게 또 속수무책으로 교회는 사랑으로 대해준다고 대해주다가도 이게 뜻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관계들이 있어요. 뭐 생각난 김에 한 가지 제가 기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사택은 잘 매매가 돼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뭐 교단하고 문제도 잘 해결이 되고 뭐 문체부에서도 해결되고 저는 또 뭐 잘 해결되니까 그냥 그런 문제들만 기도했는데 다음 주 월화수 비가 오면 하루 더 정도 연장될지 모르지만 한 3일 안에 저 사택 판 거를 멸실이라고 그러죠. 다 건물을 헐어서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했는데 뭐 순적하게 모든 게 잘 되리라 생각하고 그런 기도는 안 했는데 어제 이제 며칠 앞두고 집 주변에 몇 집 그래도 조그만 선물이라도 전하면서 이게 멸실하게 됐습니다. 이제 인사를 다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제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보통 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인사 와도 안 와도 뭐 집 짓나 보다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까다로운 분들도 있어요. 이거 뭐 먼지 한 방울 안 나게 해라 뭐 해라 막 이런 분들 있고 돈 더 들더라도 물론 안전하게 하죠.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아주 그냥 쉽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저희 큰아버님이었죠. 제 집사람 큰아버님이 결혼하기 전에 군인이셨는데 그때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앞서가도 그렇고 인간은 인간관계라는 거 잘하고 늘 겸손해라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잘할 때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꼭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넓게 생각하고 인간관계 잘해라 그런 얘기도 있고요. 제 할머니도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은 그래도 너는 주의 종 될 거니까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거라고. 교회 안에 선별된 사람들 만나는 거라고. 세상에는 참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다. 그랬는데 어제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관리부장님도 아주 쉽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같이 우리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순적하고 관계 속에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우리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목사로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 맨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텐데 예수님을 볼 텐데 우리의 언어나 행동도 참 중요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팔복에 대한 이야기 한 것도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니까 우리가 관계하는 것도 정말 잘 지혜롭게 해야죠. 해야 되는데 참 쉽진 않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쉽지 않은 인간관계들 있잖아요.
정말 그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하신 얘기인데, 예, 직장 생활은 별의별 사람 다 있죠. 별의별 상관들 다 있잖아요. 예, 말가주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예? 뭐 뇌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막 술 사라는 사람이 있고 뭐 막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뭐 어려운 일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은 없거든요. 까탈스럽고 막 아주 막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안 만나야죠, 사실은. 예, 안 만나야 되는데 그 또 기도를 좀 생각났을 때 제가 마침 오늘 인간관계에 대한 거니까 좀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제가 아침에만 새벽에만 좀 부탁드릴게요. 잘 모든 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이웃 요즘에는 그 뭐 민원이라는 게 있어서 민원 들어가면은 뭐 중단도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 들어가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전 그 기도는 또 제가 사실은 그 기도까지 못했는데 우리 관리부장님 장로님은 하셨대는데 저는 그 기도까지는 제가 아무 생각을 못했어요. 관계 그런 데서 막히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다른 기도만 했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와 롯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예요. 근데 1절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축복하나 보세요. 내가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가 너로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룻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게 젊은 나이에 과부돼서 자기도 과부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과부돼서 얼마나 힘들까. 내가 너로 인해서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를 복되게 해야 될 존재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가정을 꾸려줄 생각을 나오미는 지금 머릿속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제목을 삼으니 내가 너로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면 돼요. 물론 손해볼 때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왜 문제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로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성경에 보면 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거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그랄 지방에 있는 아비멜렉과 사람들이 군대 장관들 비골이 와서 야 화친조약 맺자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임을 사람들이 보았으므로. 믿지 아니하는 이방의 사람들도 요셉을 보면서 이삭을 보면서 야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본 것처럼 또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우리가 삶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 서로 축복하면서 나로 인하여 복받게 되어지는, 나로 인하여 내 자손들이 복받고, 나로 인하여 교회의 속도원들이 복받고, 나로 인하여 내 동료들이 평안해하고, 나로 인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이게 인간관계 기본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불편하고, 나로 인하여 싸움이 생기고, 나로 인하여 분쟁하고, 나로 인하여 상처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인간관계 기본이라. 인간관계 중요한 거, 서로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관계. 두 번째,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어머니의 명령을 다 그대로 감당하는 룻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서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덮고 거기 누웠더라. 9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옷자락을 펴서 시녀인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여자가 그 결혼 용어라는 거예요. 결혼 용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렇게 덮어주소서. 이거는 그냥 우리는 이 성경의 문학적 표현으로 그대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옷자락을 펴서 덮으소서 그래? 추운 것도 아닌 지방인데 왜 그렇지? 그런데 이게 결혼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프로포즈라는 거예요. 프로포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죠. 그런데 이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도요, 보아스가 어떻게 보면 이게 겁없이 시녀가 주인에게 결혼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무례함인데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욕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인애, 인자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인자와 사랑이 처음보다 더하도다. 나중이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멋진 사람이 돼야죠. 나중이 나은 사람이 돼야죠. 처음엔 그럴듯해 보이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건 아니잖아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먹으면 먹을수록 생각나는 음식. 야 이거 정말 맛있는 음식이네. 그런 음식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이게 처음보다 사귀면 사귈수록 정말 진국이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친구 관계도 야 그 사람은 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런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보아스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진실한 고백인지. 11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것이다. 이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룻이 그랬거든요. 다 행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는 다 알고 성읍의 백성들도 다 안다. 그러니 나도 있지만 보아스 친족 나도 있지만 또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도 있다. 여기 보아스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래서 그가 만약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무대뽀로 어떻게 보면 시녀가 무대뽀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 이 고대 근동 지방의 결혼 용어들을 써서 이야기했는데 화내지 아니하고 야, 너 알아. 내가 현숙한 거 알고 내 인애, 인자와 사랑이 더 깊은 것도 알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온 성읍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 기업 물을 자가 나같이 나이 있는 사람 아니고 더 가까운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가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이 보아스가 얼마나 진실함으로 대해주는지를 알죠. 자, 그럼 인간관계의 중요성,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내 속이고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또 거짓말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실. 이게 기본적으로 통하는 게 있죠. 물론 어쩔 때에는 뭐 그 요즘에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도 책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환자가 충격받을까봐 병명을 좀 나중에 얘기해 준다든지, 가족들에게도 실망 줄까봐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 이렇게 사표를 내고 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가족들 놀랄까봐 가장이니까 그냥 말도 잘 못하고 고민하면서 출근하는 시간에 나갔다가 뭐 여기 청계산 그런 얘기 있어요. 청계산 가서 하루 종일 등산도 하고 앉아 있다가 또 퇴근 시간에 좀 슬픈 얘기인데 그 가족들 모르게 하려고 그런 뭐 하얀 거짓말도 있지만 그럼 그거야 상황에 따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족들 좀 충격 완화주려고 그런 건 할 수 없겠죠. 뭐 그 마음이야 모르겠습니까? 다. 근데 습관적으로 사람을 속여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사기꾼이 뭐 별거예요. 사람 속이면 사기꾼이죠.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되도록 안 만나면 좋고, 만날 수 없는 상황,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요즘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는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들도 계세요. 보이스피싱 하도 얘기 들었는데도 그 당한 경찰서 서장도 몇 번 왔다 갔어요. 이 동네에는 이 판교 지역에는 도둑은 별로 없대. 사기꾼들이 있대. 보이스피싱도 있고 경찰이 와서 그거 조심해야 돼요. 물론 사람들 색안경 끼고 믿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드러나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뭐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면은 드러나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와요. 뭐 갑자기 어려워져서 이렇게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몇 마디 해보면요 알아요. 몇 마디 해보면 야 이게 거짓말이구나 진실함이구나 다 알아요. 사람의 관계가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얘기해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보아스는 지금 룻을 진실함으로 대, 따뜻함으로 대해요. 자기 솔직하게 얘기해요. 야, 너 기업 물을 자가 또 있어. 그런데 더 가까운 자가 있는데 그가 그럴 거야, 할 거야. 그런데 그가 책임을 안 주면 내가 이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진실함으로 대해줘. 관계 속에. 세 번째, 보아스와 나오미 관계 한번 보죠. 보아스와 나오미 관계는요, 여기에 룻을 보내면서요, 보리를 6대 지워지고,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룻이 그 사람에 대한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시어머니에게 16절에 보면 알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여기에서 보아스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보아스와 나오미, 빈손으로 가지 말고 보리 6대를 데워주며 베푸는 삶, 도와주는 삶, 긍휼히 여기는 삶이 보아스에게는 있고, 나오미는 보아스의 신실한 태도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17절 18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보아스는 나오미까지, 연세 많은 나오미까지 생각하며 긍휼을 베풀고 빈손으로 가지 마라 챙겨주고, 나오미는 보아스, 친종 보아스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 믿음을 보여주는 관계가 나옵니다. 관계는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신뢰하고 베풀 수 있는. 이왕이면 정말 어려운 때라, 요즘에 참 교회들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지 도움을 요청하는 데가 참 많고, 어제 그제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 날 우리 분당 지방 교육자 회의도 줌으로, 요즘 만날 수가 없으니까 줌으로 교육자 회의를 했는데, 교육자 회의 하면서도 분당 지방의 감리 교회들이 23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참 많이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8개 교회는 뭐 기본적인 그 교회 유지도 안 되는 정도로 어려운, 그래서 뭐 분당 지방의 뭐 만락교회나 우리 불꽃교회, 삼성교회 몇 개 교회들은 조금씩 더 뭐 한 몇백만 원씩 좀 성금을 좀 모아서 어려운 교회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교육자 회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참 쉽지 않은 때고요. 또 이 지방뿐만이 아니라 저 삼남연회, 호남연회 같은 데에서도 총무님하고 목사님들이 한번 몇 주 전에 한번 찾아온 적도 있고, 참 쉽지 않은, 뭐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업도 우리 교인들 살펴보니까 어려운 분들도 있고 다 그래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섬김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베풀고도 많이 섬기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 그게 정말 은혜잖아요. 뭐 받는 즐거움도 있지만 주는 즐거움이 더 커요.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이 훨씬 더 커요. 이 보아스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빈손으로 가지 마라, 챙겨주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 받고, 이게 인간관계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렇게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맺히고 싶어요.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인간관계 중요한 게 오늘 관계 속에서 보면,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하고요, 여기 룻기에서 이 3장에 나오는 관계들 비유를 그 목회 상담에서는 교류 분석이라고 그러는, 교류 분석이라는 단어가 교류 분석하는데, 관계 분석을 하는데 사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관계들, 뭐 상담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관계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정말 진실함, 그 다음에 배려, 존중, 신뢰, 이런 게 참 관계 속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도 우리의 언어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삶이 보여지는가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오해가 생겨가지고 하는 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또 오해도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오해가 생기지도 않게 잘 할 수 있는 거, 그게 인간관계인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 설교하기 전에도 토요일날 저녁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준비해서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개입하셔서 전달하는 자나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중간에 그 기도해요. 늘 기도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요, 그게 있어야 돼요. 성령이 개입하셔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주시고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신뢰가 쌓이게 해주시고, 그래야 관계. 요즘같이 어려운 거, 인간관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 쉽지 않잖아요. 이 관계들 한번 다 쉽지 않아요.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정치인들 봐도 그래요. 뭐 자기네 당에서도 뭐 대선 선거하면 막 서로 그냥 물고 뜯고, 이게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믿고, 세상은 평화가 원하는 것 같, 겉으로는 원하는 것 같은데 다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가는 거니까, 이런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들 마음에 잘 담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날 살게 하시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힘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룻 사이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내가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드려진 1000번째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속회 예배 예물 하나님, 모이기 어려운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리오니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신 모습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되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 사택도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매매의 일들이 진행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웃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웃의 마음들도 열어주시사 좋은 관계와 이해 속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택 멸실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안전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이기숙 집사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되 장폐색도 잘 풀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선희 권사님도 하나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 잘 받고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삼종 권사님 하나님 연로하신 가운데 수술도 시간을 단축하여 잘 수술 끝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중환자실에 있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기도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